깊어가는 10월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연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넷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해로움을 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서 구제하며 또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이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 간의 가족 간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사랑은 더불어서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구분해서 사랑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이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기쁘고요, 사랑을 받으면 나도 기쁘고요, 사랑하게 되면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아무 것에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의가 아닌 것, 의롭지 못한 것이 불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 불의를 아디키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어떤 그 법이 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깨뜨린 것을 아디키아 이렇게 헬라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깨졌다라고 하는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깨뜨려진 것이 불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뜨린 불의를 기뻐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 이것을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물으세요. 때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의는 곧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죄악이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의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깨뜨리는 것이 불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곧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진리밖에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이 계명들이 그 정신들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질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 와도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이건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세대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는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도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의 현장들이 오늘 이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대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이 확신, 우리의 삶 속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기쁨은 다름이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기쁨의 모습이에요. 하루를 건강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행하는 모든 사업마다 또 직장에서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점점 더 형통해져가는 그 모습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 정말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쁜 모습은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접목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다. 여러분 남은 여생 기뻐하되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마시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들을 불의를 향해서 기뻐하는 모습들 우리가 삼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리와 함께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의 메신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우리가 4절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대신에 오늘 그러면서 오늘 다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참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든 직장에서 관계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습들 보면 날마다 좋은 모습만, 기쁨의 모습만 우리가 접할 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되고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참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서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저 분을 삭히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 하는 의미로 참으라는 거예요. 덮어주면서. 지난주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으며 그의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기 오늘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남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들추어내고 싶고요, 고발하고 싶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본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본능만 그럴까요? 고발하고 그리고 들추어내는 것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 보면서 기뻐한다니까요. 겉으로는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그냥 승질이 나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다스리냐,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냐 아니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성질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못된 성품이 없겠습니까? 왜요? 여러분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요, 예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허물, 약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바로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즐기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힘들어도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힐문합니다. 선생이여, 율법에는 이런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선포하시면 사랑이 없는 이로 또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땅바닥에다 무엇인가 쓰매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지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 덮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동네 방네 떠들어댑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 누구 엄마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 못된 일을 했대, 그러면서 들춰내잖아요. 그러면서 즐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 결코 이 여인에게 왜 그랬니? 왜 그랬냐? 추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를 정죄하는 자 있냐? 없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적인 것들을 참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참을만 할 터인데,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니 이게 사실 좀처럼 쉬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다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9가지 잘했단 말이래요. 한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90%는 완벽하니까 그래도 그만하기, 이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9가지 잘했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시는데 9가지는 참겠는데 한 가지 참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만하지만, 그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것 참으라고 했으니 한 가지 참지 못한 것 역시 참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참으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것들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도 참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 환경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도 참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공격하는 시험과 환난을 주는 이 모든 것도 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전제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내 마음으로는 힘들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 모든 것도 참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대가 믿op지 못하지만,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믿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대상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상사는 아래 사람들, 직원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믿op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신뢰하기 어려워도 그를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지요. 아버지, 제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무엇 하려고? 제가 좀 쓰려고요. 제 마음대로 좀 쓰려고요.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는 먼 나라로 가지요. 자,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그 유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유산을 주면서 아버지가 그랬을까? 그래,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나가서 네가 아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금의 환영해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달라고 하니까 주었겠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네가 이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다 탕진해도 좋다. 사람만 돌아와라.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난 그것 하나로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버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분깃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의 호적에서 너는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영원히 이 집에 발붙이지 마. 이런 마음으로 그 자식에게 쏘아붙일까요? 그런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떠났지만 다 잃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것은요, 그 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믿op지 못하지만, 신뢰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었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못 돌아오면 내일은 오겠지, 내일이 되어서 못 돌아오면 다음 날은 오겠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에요. 그건 그만큼 다시금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었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이 녀석아, 품꾼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발을 씻기죠, 새 옷으로 갈아입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음이다. 못내 아쉬워도
못내 믿어도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기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희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은요, 단순히 소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환난 속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즐거워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이유가 뭐냐?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소망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견딘다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굳굳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환난이 찾아오면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혀도 또 여러 가지 조롱과 채찍에 맞으면서도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에 내 자신을 완전히 사랑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조롱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 우리를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견디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대단한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6절과 7절에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깨뜨린 것들, 불의와 불법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참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 충만히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주고받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줄 뻔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한 주간도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